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난에 억눌려 살지 말고 마음만큼은 늘 부유한 자로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법정 다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심각하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사실 살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 가지 말고 모든 문제를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상황은 교인들끼리의 고발 사건입니다. 교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이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봅시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3절을 보면 성도들이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나쁜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즉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이 주님의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으려고 했어야 되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교인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 그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가끔씩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러면서 방역 규칙도 지키지 않고 공공 질서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세상의 법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법에 신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세상 법에 호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살펴야 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큰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그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싸우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판단보다는 세상 법정의 판단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고 따르라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내막을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 법정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사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혜로워서 자기들이 이해한 복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겨버렸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 법정에 맡겼어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세상 법정에 호소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 정관이 있고 부서마다 회칙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옳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에는 100%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회칙들도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인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길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인들도, 교회도 세상의 원칙을 따라 세상 법정에 판결을 맡기는 그런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답게 질서를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은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삶의 원칙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세상 관습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그 원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성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정결함, 거룩함, 의로움을 추구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송하다, 부끄럽다, 그런 원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인들의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거룩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그런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자기들끼리 법정 다툼을 하며 그렇게 싸우면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의 원래 뜻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나라들이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세상 나라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섬겼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방 세계에 보여주는 것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에, 좀 더 크게는 가정과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원칙은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 봅시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통치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 성경에 따라서 원칙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개인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관습과 인간의 욕망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실 원칙,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항상 주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